여느 때보다도 화창한 날씨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돕는 은혜 속에 계속되는 일본에서의 성지 투어. 오늘은 또 어떤 감동의 역사 현장을 향해 갈지 성도님들께서도 궁금하실 텐데요. 지난 시간에 이어 오늘도 영성교사님의 손길이 묻어있는 곳을 찾아가 보려고 합니다. 누구보다 진심으로 조선인들을 사랑하며 그들의 아픔까지 품길 원했던 영성교사. 그 아름다운 헌신을 기억하며 사회에서 고립되고 상처와 고통 가운데 있는 이 시대의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어가는 교회가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바로 그 은혜의 현장으로 가볼 텐데요. 그 길목에 왠지 맛집의 향기가 솔솔 풍기는 한 음식점이 있어서 잠시 차를 세워보았습니다. 딱 봐도 서양의 분위기가 느껴지는데요. 또 점심을 먹어야 돼가지고 저희가 또 이렇게 오늘은 다른 메뉴로 왔습니다. 오늘은 스파게티 집입니다. 아무리 각국을 대표하는 음식이라도 다른 나라에 전파될 때에는 현지인들의 입맛에 맞춰 바뀌곤 하는데요. 피자와 파스타는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너무나 익숙할 만큼 대중적인 음식이 되었지만 일본에서 먹게 될 서양의 음식은 우리와는 또 어떻게 다를지 새삼 궁금해집니다. 친절한 직원의 설명이 끝난 후 차례로 음식을 주문했는데요. 가장 기본적인 토마토 파스타부터 크림, 로제까지 일본에서 먹는 파스타의 맛은 과연 어떨까요? 기대가 되는 일본에서의 파스타. 일본의 음식이 참 많네요. 아. 역시 토마토 밥 아는 맛이라 그런데 더 맛있는 것 같아요. 한국은 뭔가 나오면 이제 여기다가 피클 그다음에 그런 것들이 많이 나오는데 확실히 일본은 그런 반찬보다는 그 메뉴에 그냥 거의 올인하는 것 같고 1인용으로 많이 나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건 없어. 그냥 한국 사람이 왔을 때 오게 되면 약간 좀 서운할 수도 있긴 한데 다른 메뉴가 없어가지고 사이드 그러니까 기본 반찬. 일본의 이탈리안 레스토랑에서 만난 마늘 바게트. 고소한 버터와 알싸한 마늘의 향에 저도 모르게 손부터 갔는데요. 하지만 조심해야 할 게 있죠. 뜨거라. 그냥 먹어. 소스요. 이거는 뭘까요? 아, 발사믹 식초. 평범해 보이는 빵과 발사믹 식초. 하지만 먹으면 먹을수록 독특한 맛이 났습니다. 평범하지만 평범하지 않는 맛. 식사를 마무리한 후 나온 디저트. 맛에 앞서 눈길부터 사로잡습니다. 너무 예쁘다 이거. 그냥 디저트는 너무 오이. 먹기엔 정말 아까운 비주얼이었습니다. 맛있는 음식으로 입도 즐겁고 은혜로운 성교 스토리에 마음도 즐거운 일본에서의 성지 투어. 오늘의 발걸음을 향하는 곳은 과연 어디일까요? 교수님 근데 고베라는 도시가 개항이 빨리 됐나 봐요. 그렇죠. 일본 안에서는 네. 뭐 최초의 개항지는 아니지만 네. 1868년에 고베가 개항이 되니까요. 빨리 됐구나 진짜. 빨리 된 편이죠. 빨리 된 편이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외국인들이 이제 들어오게 되고 상인들이는 뭐 선교사든 들어왔겠죠. 선교사들이 고베에 제일 먼저 들어온 선교사가 1869년에 들어와요. 그러니까 개항 바로 다음 해. 아. 이렇게 다음 해에 들어와서 네. 이제 그분은 이제
조금 이제 교파가 다른 교회였는데 회중교회 같은 그런 개념으로 들어와서 지금은 이제 그 교회가 사실은 일본 기독교단에 속한 교회가 됐어요. 네. 그렇지만 저는 오래된 교회가 됐죠. 그렇게 된다면은 이 고베에도 다양한 뭐 캐나다든 뭐 영국이든 아니면 미국이든 교단에서 많이 또 선교를 한 거점으로 또 왔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이번에 이 특집으로 좀 다루고자 한 것은 한국 교회와 관계되는 역사를 좀 돌아보자 하는 것이었는데 사실은 이 일본에 있는 우리 동포들은 사실은 여기까지 오는 과정은 여러 가지였잖아요. 식민지 시대라고 하는 어떤 역사적 배경이 있었고 그 이전에는 어쨌든 그 근대화된 문화, 근대화된 학문을 찾아서 오는 유학생들이 있었고 또 그런가 하면 강제 동원돼서 오신 분들도 있었고 뭐 생계형으로 찾아오신 분도 있었고 다양한 형태의 이제 동포 사회가 형성이 되는데 가장 주류는 이제 어쨌든 식민지 시대에 온 분들이 이런저런 이유로 오신 분들이잖아요. 네. 그런데 사실은 여기에 제일 대한 기독교단이라고 하는 교회가 생기게 되는 데는 그 이전에 물론 한국 교회가 개인적으로 혹은 교단 차원에서 선교를 해서 교회들이 몇 개가 있었어요. 몇 개가 있었는데 여기에 하나의 교단이 탄생하게 되는 그 과정에는 카나다 선교부가 있어요. 우리나라에 와서 또 활동했던 카나다 선교부. 130여 년 전 잘 알려지지도 않았던 동방의 작은 나라에 복음을 들고 찾아왔던 캐나다 선교사들. 1893년 캐나다에서 처음 조선에 파송된 맥켄지 선교사부터 우리가 현재 돌아보고 있는 루터형 선교사를 비롯 많은 캐나다 선교사들이 국내 기독교사에 한 획을 그으며 인문학과, 교육, 의료 등 근대화의 발전에도 함께 영향을 끼쳤는데요. 저번에 한번 말씀하셨죠. 네네. 그 카나다 장로교 선교부인데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함경도를 중심으로 해서 사역을 했잖아요. 맞아요. 추운 지방에서. 참 어려운 조건에서 활동을 했죠. 그런데 사실은 1925년에 그 카나다 장로교회가 연합교회로 네. 개편이 돼요. 카나다에서 예. 개편이 되면서 그 개편되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 선교사들이 몇 분이 계셨어요. 그럴 수 있죠. 그 가운데 한 분이 루터 영이라고 하는 선교사였어요. 그분이 그렇게 본국교회가 감리교, 회중교회, 장로교회가 이렇게 돼서 하나의 연합교회라는 이름으로 개편될 때 거기에 동의하지 않았어요. 동의하지 않고 독자적인 선교를 원했어요. 그러면 동의하지 않으면은 나와야 된다는 거 아닌가요? 탈퇴했었죠. 탈퇴를. 탈퇴했죠. 그 탈퇴함으로 인해서 카나다 그 선교부로부터 이제 탈퇴를 한 이후에 이분이 일본으로 오기를 원했어요. 일본이요? 왜냐하면 일본에 우리 당시에 조선 동포가 많이 있다는 걸 이분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나는 조선 선교는 포기하지 못한다. 대신에 거기는 이제 카나다 장로교회가 개편된 청교부를 그냥 가지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동의하지 못하기 때문에 거기는 내가 같이 할 수 없고 내가 일본에 있는 조선인 선교를 하겠다. 한국인을 사랑한 거네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1927년에 들어와요. 일본으로. 고베로 들어오나요? 고베로 들어와요. 또 고베로 들어오나요? 그래서 그분이 자리를 잡은 곳이 이제 고베예요. 그래서 그분이 이렇게 자리를 잡고 선교하는 과정 속에서 사실 오늘 우리가 찾아온 이 묵고가 교회라고 하는 교회는 처음에 사실 이 묵고가 교회가 아니고 우베 교회였어요. 우베 교회라고 하는 교회였는데 이 묵고가와 지역이 사실은 우리 조선 사람들 가운데 노동자로 와서 살았던 사람들이 이제 많이 계신 곳이에요. 네. 사실 어렵게 사신 분들이 많이 계신 곳이죠. 그래서 그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사실 공동체가 만들어지고 있었는데 지도자가 없는 상태에서 그런 것들을 이제 찾고 어떻게 보면 모아서 교회를 만들어가는 작업을 이 영선교사님이 하신 거예요. 연합을 시켰네요. 그래서 고베에서 활동을 하시면서
여기 이제 공동체가 있으니까 이 공동체를 이제 교회로 키워내야 되지 않겠냐라고 해서 여기에 파송한 사람이 이제 김치선 목사예요. 김치선 목사님, 우리가 알고 있는. 네네. 비록 선교부에선 나왔지만 조선 선교를 포기할 수 없었던 영선교사. 당시 누구도 관심 갖지 않았던 제일동포들에게 시선을 돌린 그는 조선인들에 대한 아낌없는 사랑을 증명했습니다. 지치고 외로운 영혼들을 위해 당시 신학생이었던 김치선 목사와 함께 이 땅에 교회를 세우기 시작한 것인데요. 그래서 김치선 목사님을 여기에 보내게 되죠. 네, 보내게 되는데 그 당시에 김치선 목사님이 학생 신분이었어요. 그 당시는 고베 개혁파 신학, 당시엔 고베 중앙신학교 학생이었어요. 학생이었는데 그분이 이제 영선교사가 여기 오면서 사실은 김치선 목사님은 평양신학교에 공부를 하고 있었어요. 네. 근데 그 김치선 목사님을 불러드렸죠. 이쪽으로 와라. 그래서 사실은 김치선 목사님이 영선교사보다 한 달 정도 미리 와요. 먼저 와요. 여기. 예. 먼저 와서 여기서 이제 자리를 잡으면서 물론 이제 영선교사님이 다 준비를 해놓으셨지만 네. 그래서 영선교사님이 여기서 선교 생활을 선교사로서 활동을 하면서 김치선 목사님을 이제 학생으로 기르면서 기르는 과정 속에서도 사실은 다양한 사역을 이제 경험하게 했네요. 맡겼죠. 그 가운데 하나가 이제 31년도에 이 교회를 설립하는 일을 맡기셨죠. 근데 그 31년도가 고베 중앙신학교 졸업하는 해였어요. 딱 맞았네요. 딱 그 맞았죠. 시기가. 그래서 이분이 여기서 이제 이 공동체를 묶어서 교회로 탄생시키게 되죠. 그럼 그래서 이 교회 일대 목사님이 김치선 김치선 목사님이 목사님이네요. 되죠. 네. 아, 일본에서. 네, 네, 네.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는 영선교사님의 제일교동포들을 선교하는 과정 속에 탄생하는 김치선 목사님에 의해서 탄생하는 교회. 그런 의미가 됩니다. 어떻게 보면 선교사님이 우리 한국 사람을 이렇게 키워서 교육시켜서 하나님의 교회로 세우는 일을 일본 땅에서 한 첫 번째 작품이네요. 뭐 그런 의미에서는 또 첫 번째라면 첫 번째가 될 수 있겠죠. 그 김치선 목사님을 통해서 하는 일을 생각한다고 하면 예. 물론 김치선 목사님은 여기서만 일한 건 아니고 그분은 사역 자체가 사실 굉장히 순회 목회자의 개념이 막 강했어요. 왜냐하면 요청하는 데는 많고 사람은 없고. 그러니까 영성교사님이 야 너 여기 갔다 와 그럼 거기 가야 되는. 그래서 뭐 집회도 하고 뭐 예를 들어서 여름 성경학교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런 섬김을 많이 했죠. 근데 여기는 이제 교회를 설립하는 작업을 했던 곳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분의 헌신과 그분의 땀이 묶여 있는 곳이 바로 그렇죠. 이곳이네요. 그런 의미에서는 어쨌든 뭐 지금 이 자리는 아니에요. 그 네. 교회가 네네네. 뭐 첫 번째 교회는 이 자리는 아니에요. 아니지만은 어쨌든 그분에 의해서 그 예배당이 지어졌고 또 교회로 탄생을 해서 성장하게 됐죠. 그래서 그러면 몇 년 된 건가요? 그러니까 1931년도에 설립됐으니까요. 네. 그러니까 지금 벌써 92년이 지나간 거죠. 92년이 지나간 거죠. 그러니까 그분들의 사역이 지금 생각해 보면 참 감사한 일이죠. 어쨌든 그 시대 식민지 시대잖아요. 더더군다나 30년대에 들어가면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이제 박해를 더 심하게. 억압을 받을 때인데 그때 어쨌든 여기 동포 사회의 구심점이 될 수 있는 교회를 만들어서 신앙을 통해서 그들이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줬다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네요, 진짜. 한번 예배당 안에 들어가가지고 그렇죠. 한번 보고 싶네요, 어떤. 교회가 굉장히 예쁘게 지어놨어요. 무슨 근데 여기- 엽서처럼. 93년이라는 세월 속에 제일동포들의 믿음의 구심점으로 자리하고 있는 이곳. 멋지게 지어진 교회 모습만큼이나 아름답고 은혜로운 역사가 이어져 보이는 북구가와 교회는 일본에 있는 다른 한인 교회들과는 조금 다른 점이 있다고 하는데요. 특별히 이 묵고가와 교회는 우리 다른 지역의 제일동포교회와 달리 다른 지역의 교회는 대부분 단광촌이라든지 그다음에 우리 제일동포도 일을 하고 그래서 거기서 뭐 징용으로 왔다든지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오신 분들이 많았는데 묵고가 교회는 특별히 그런 지역은 아닙니다. 그냥 우리 동포들이 여기 동네에 모리베라는 지역이 있는데 모리베 지역에 이제 우리 동포들이 많이 살고 그래서 거기서 시작돼 가지고 이제 교회가 되고 더군다나 이 교회는
올해로서 92주년을 하다 보니까 역사와 전통이 있고 그래서 다시 한번 내가 제일동포에 대한 목회를 이 교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시작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결단으로 왔습니다. 은혜의 디딤돌 같은 계단을 딛고 한 발 한 발 올라오니 무코가와 교회의 예배당이 눈에 들어옵니다. 교회가 크거든 교수님 이게. 그럼요. 일본 교회. 일본에서 이만한 교회면 큰 거죠. 우리 교포 교회들 가운데서도 큰 교회에 속하죠. 진짜 이곳에서 김치선 박사님에 의해서 시작된 무코가와 교회의 그 영성이 지금까지 이렇게 이어져 오고 참 이 지역에서 성도들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고 목회를 하는 교회네요, 진짜. 정말 어려운 지역에서 처음 시작된 그 작은 모임이죠. 사실 처음 기도 모임부터 시작했는데 그 작은 모임에서부터 시작해서 지금 벌써 90년이 넘어가는 그런 역사를 이어오면서 이 지역사회에 우리 교포들을 대상으로 하는 복음전도 그 다음에 사실 어렵잖아요. 그 이후에 식민지 끝에쯤 가면은 교회에 대한 박해 사실은 여기 일본에 있는 조선인들도 당시에 다 징병 대상이 됐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웠고 그다음에 똑같이 이 일본에 있는 교회들도 다 시사참배 궁성요배 요구를 했던 거거든요. 동일하게요? 그러면 우리 한반도에서만 된 것이 아닙니다. 여기는 다 똑같이 했다고.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웠죠. 예.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 교포 사회의 구심점이 돼서 우리 교민들을 이제 끌어안았고 그다음에 어쨌든 복음을 통해서 그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예. 역할을 한 것이 이 교회고 또 이 교회를 지금까지 목회해 내려오는 목사님들의 노고였다고 볼 수 있겠죠. 이곳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성도님이나 또 목회하시는 목사님들은 또 그 당시 어려웠던 그런 마음들을 저희가 전에 들으면서 더 신앙이 더 견고해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 당시에는 뭐 어디 소망이 보이는 데가 없잖아요. 맞아요. 소망이 보이는 데가 없었을 그 시대에 그래도 크리스찬들은 신앙을 통해서 그런 소망을 가질 수 있었고 또 그나마 똑같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어쨌든 돌아볼 수 있고 나눌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을 했기 때문에 예. 우리 교포사회 사실은 다른 미국이나 이 뭐 호주나 예를 들어 우리 교민들이 많이 살고 있는 그 지역의 교민들하고 전혀 의미가 달라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사실 여기 와 일본을 경험하면서 제일 먼저 이해 안 됐던 게 뭐 그런 것 가운데 하나예요. 예를 들어서 미국 교회를 예를 든다면 미국 교회는 시민권을 받으면 교회에서 축하해주고 파티 열어주잖아요. 일본의 한인교회는 만약에 귀화하면 어떻게 돼요? 돌 맞을 것 같은데요. 그때부터는 심각해진 상황. 이런 똑같은 교민 사회인데 전혀 다른 의미가 있다고요. 와, 이건 진짜 그런 생각도 안 해봤는데. 생각 못하죠. 한국에 쓰는 사람들 이거 생각 안 할 거고. 그러네요, 진짜. 그러니까 그런 환경 속에서 여기서 신앙을 지키고 같이 복음을 전하는 어떤 대상으로 삼고 그들과 함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사실은요. 이거 상황이 전혀 달라요. 삶이 되게 이건 뭐 상상할 수 없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제일 동포 교회들의 역할이 그 존재만으로도 귀한 거예요. 미국에 있는 교포 교회들은 의미가 전혀 달라요. 그러면서 진짜 말씀해 들어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그만큼 어려운 조건 속에서 이 교회가 이 동포 사회에 그 역할을 해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히 예를 들어서 이 크기로만 생각하면 뭐 미국에 있는 교포들 교회보다 작다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 교민들에게 주는 의미라고 하는지 우리 교민 사회에 끼치는 영향이라든지 어떤 의미에서는 뭐 적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는 기독교 국가가 아니니까. 네. 그렇지만 교회가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것인데 어쨌든 92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 속에서 모코가 교회가 적어도 이 오사카 서쪽에 있는 이 지역 사회에 우리 교민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하면서 지금까지 그 위상을 가지고 있고 특별히 이 교회가 운영하고 있는 이제 보육원 같은 시설을 통해서 여기는 뭐 다 일본인 아이들도 오는 거고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런 교회를 통해서 그들에게 자연스럽게 교회라고 하는 개념을 접촉할 수 있게 하고 복음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쭉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다는 것도 굉장히 귀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포들은 사실상 일본 사회에서 차별과 그런 많은 핍박을 받은 분들이기 때문에 사실상 사회적인 어떤 지위, 직장 이런 것들을 인정하지 못한 그런 분들이다 보니까 그분들을 케어한다는 것은 한국에 있는 성도님들을 케어하는 것보다 상당히 역량이 필요하고 또 힘도 필요하고 또 여러 가지 면에서 케어할 부분이 많은 거죠. 그분의 상처가 많다 보니까 그 상처를 안고 온 그분들이 이제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그 상처를 어떻게 치유해 주는, 그걸 어떻게 회복시켜 주느냐. 그것이 가장 과제였습니다. 지금도 뭐 그거는 완벽하지는 못하지만, 완전하지 못하지만 그 나름대로 신방도 하고 또 계속 가정 방문도 하고 그래서 그분들의 그 상처, 그분들의 어떤 그 고난을 같이 공유하면서 같이 이렇게 하면서 조금씩 말씀과 기도로 사역해서 지금 상당히 많이 이제 안착되고 있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진짜 그냥 단순히 몰랐는데 진짜 영주권을 얻는 거와 미국에서 영주권을 얻는 그런 개념하고 일본에서 얻는 그 당시 지금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만약에 한다면은 축하를 해줘야 될지 이거는 또 다르게 또 봐야 될지 편이 갈려지는 전혀 거니까. 그러니까 다른 의미예요. 와. 그거는 여기서 조금만 이 제일등포 교회를 들여다보면 정말 아픔을 느낄 수 있는 것이고 그만큼 어떻게 보면 선교와 그다음에 교민 사회가 좋아진다는 의미가 뭘까의 개념도 많은 다름이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걸 듣고 나니까 이곳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이나 어렵죠. 여기서 진짜 신앙생활 하시는 한 분 한 분이 귀하죠. 일당 100 아니면 일당 1000이 된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단단함이라든가 그 깊이는. 그러니까 여기서 미국 사회에서 예를 들어서 개종을 하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개념하고 여기서 개종을 하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의미는 정말 달라요. 천지 차이인 것 같습니다. 그만큼 사실은 어려운 조건 속에서 목회하시는 거고 어려운 조건에서 복음을 전하는 거고 그다음에 이 교회 사회를 공동체를 이루어서 함께 한다는 것 자체도 사실은 그렇게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다 어렵게 이렇게 일하면서 정말 어렵게 일하면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어떻게 보면 우리 제일동포 교회들이 어렵다 이렇게 환경적으로 볼 수도 있죠. 근데 저번에도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기독교는 그런 어려움과 핍박과 힘든 속에서 또 거기서 또 강하게 피어나는 우리 기독교라고 말씀하신 게 한 번 더 기억이 납니다. 어떻게 보면 그런 것이 기독교 신앙의 생명력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특별히 영선교사를 출발점으로 하는 이 제일대한기독교회라고 하는 교단, 그다음에 그 과정 속에서 탄생한 이 무고화교회는 참 귀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 무고화교회는 이제 올해가 92주년이고 앞으로 100주년 때 이 땅에 이곳에 교회를 옮기지는 않고 새 성전을 지금 지으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주년이 2031년이 100주년이 되는데 아마 공사는 그 전에 해야 되겠죠. 그래서 100주년 기념으로 우리 새 성전 건축을 위해서 지금 기도와 그다음에 성전 건축을 하면서 헌금을 드리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마 보육원과 같이 하게 되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과제도 많을 줄 아는데 그래서 그런 과제들이 잘 진행되어서 아마 2031년도에는 아마 이 자리에 새 성전이 건축되어서 아마 예배를 드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복음의 불모지인 일본에서 묵묵히 믿음의 길을 걷고 있는 무쿠가와 교회. 그 안에는 우리 민족을 사랑으로 보듬고 하나님 은혜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이끌어준 헌신의 손길들이 있었는데요. 그 역사를 기억하고 본받아 이곳에 세워진 제일대한기독교단 무쿠가와 교회가 제일동포들에게는 믿음의 구심점이 되고 일본 사회에는 더욱 아름다운 복음의 빛을 비출 수 있길 소망합니다.